그 어릴 때의 기억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후가 좀 다릅니다. 그 저는 아버님이 이제 군목이라고 해서 군대에 이제 아미 채플린이죠. 채플린으로 계셨는데 태어난 뒤부터는 아버님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쑥 캐는 거, 쑥 아시죠? 쑥 캐고 또 고기 잡고 하여튼 그때 기억하는 게 그때는 회충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나고 그 논바닥 이렇게 다니다가 밤에 똥똑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빠져갖고는 똥똑이 올라가고는 몇 달 동안 고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시골이나 내용들이 기억나는데 강원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명이 율길리, 장파리 뭐 이렇게 그 군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님 그 부대 중에 하나는 그 육탄 부대라고 했던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육탄 유치원. 유치원 이름이 또 뭘 그러냐고 묻길래 그러게 나중에 커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대 이름이 아마 육탄 부대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스쿨버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 타는 트럭 위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놓고 통학버스가 이제 그랬던 것도 기억나는데 군에서 희생 그리고 헌신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강제구 대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소령으로 추소되었습니다만 1965년 10월 4일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홍천 근교에 있는 맹호부대 훈련장에서 마지막 수리탄 투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한보의 실수로 이 수리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그런 바로 그 찰나에 피키라는 네 마디 그런 비명과 함께 수리탄을 가슴에 안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커버한 겁니다. 장렬히 산화하였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상이 있습니다. 이 강제구 소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이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또 장교도 있고 장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그 이름을 날리는 또 가장 값지게 그 피를 흘린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름, 빛나는 희생 뒤에 기억되어지는 빛나는 이름, 그의 흘린 피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이 땅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이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 생명의 상급, 면류관, 이것을 쓰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악고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싸움의 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의 값진 희생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 누군가의 눈물, 그 누군가의 수고, 그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생이 없는 전도는 없다. 다시 한번 희생이 없는 전도는 없다.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전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는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없이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기준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나의 삶의 짜투리 시간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나의 삶의 남은 시간을 가지고 주를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의, 그리고 열성 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민교회에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데이터가 아마 저희에게도 잘 쓰여지리라 생각합니다. 6년 전, 한 7년 전에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다른 서브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가 참으로 충격적인 보고들이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종교를 이동한 겁니다. 종교 간 이동입니다. 캐톨릭에서 불교나 불교에서 개신교로나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그 사람들이 37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370만의 이동들 중에 종교 간의 이동 속에 58%가 어디에서 이동한 것이다? 개신교에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서클 속에서도 58%? 대단한 겁니다. 개신교에서 불교나 천주교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더 아픈 통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3대 그냥 큰 종교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떠난 사람이 10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토라로 친다면 거기서는 더 수치가 올라갑니다. 개신교에서 떠난 사람이 78%라고 합니다.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아예 교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종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는 무속으로 가신 분은 카운트가 안 돼 있습니다. 무속, 그런 카운트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 무종교를 표방했던 분들, 거진 2200만이 되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퍼센트를 한 거니까 전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what if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교에 여러분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를 선호하겠습니까? 할 때 기독교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30%는 될까? 20%.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수치는 굉장히 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 기독교는 민족의 근대화를 가져왔던 바로 장본인이 기독교였습니다. 교육이 이랬고, 사회복지가 그랬고, 고아원, 양로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그 모든 시절로는 거진 90%에 해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섬김의 자리를 기독교가 커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문을 열었던 그 섬김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34인의 바로 그 이름 중에서도 기독교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 민족의, 우리가 살아온 추구의 소망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던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그런 한국교회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 생명을 선포한다고 하는 기독교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빛, 소금의 그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지켜가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가 비틀하며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갤럽조사에 대한 애드된 그 분석에는 이런 카멘트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종교적 유화성 때문일 것이다. 종교적 유화성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종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행각에 자신들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이 실망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거나 자신이 여러분 상황 형편이 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것, 바로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는 위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40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 다 컸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뭐 바랄 것도 별로 없게 되어서, 그래서 신앙을 포기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해석은 한국 교회에 대한 질책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서 정말 진리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무엇을? 듣는 자들의 구미와 입맛에 맞춘 설교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함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정작 이런 분석 속에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지고 추락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가 회복되느냐, 교회의 됨, 그 본질이 회복되느냐, 성도 됨, 그 됨됨이가 회복되느냐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 생명을 잃고 살고 있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위기에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위기에는 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 큰 위기, 끝이 없이 떨어지고 있는 나락의 이 순간에는 바로 큰 결단과 큰 희생도 또한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값진 희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의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빛나는 희생.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땅에 많은 그 책들이 있는데 값어치 있는 그 책들을 다 모아놓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치와는 바꿀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탈무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그 한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토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마땅히 당연히 지옥에서 치러야 될 그 고통이, 죄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는 또한 이 복음을 위해 흘린 피로 인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값진 희생,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내는 능력의 희생. 그래서 그 희생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합니다. 분주함, 바쁨,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이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쯤이면 이제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려도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의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자라나면 그때는 여러분, 저희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1, 2, 3, 4단계,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많은 단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그들은 뛰쳐나갑니다. 이 복음, 이 놀라운 행복, 이 놀라운 생명을 체험한 자들은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계가 아니라 이 생명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 타는 목마름을, 타는 그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뿐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익숙한 이름이시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했던 목회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곳이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하는 데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그곳에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직 훈련을 할 때는 거기 가난 동그랗게 기수가 있어요. 아버님도 거기서 또 훈련도 받으셨지만 또 재직들도 보내서 훈련도 받고, 꼭 그것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계층 속에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화를 위해서 깡패로 있다가 붙잡힌데 그 교육을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이제 생도들이 먹고 있는데, 가난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야. 불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축사에 불이 난 겁니다. 그 축사는 이제 닭하고 토끼를 키우는, 앙고라 토끼, 그때 당시에 앙고라 토끼를 키우는 곳에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물을 준비해 나갔지만 이미 너무 그 축사가 나무로 지어진 거니까 다 타버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비규환이에요. 여러분, 그 불덩어들이 붙어갖고는 이 닭들에게 몸에 붙어서 거기서 뜨거워서 거기서 뛰쳐나가려고 살려고 하는 푸덕거리는 그 모습을 저는 목도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토끼들이 앙고라 털이 많잖아요. 그 토끼들이 그 불똥이 터져서 이 불들이 몸에서 붙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끌려고 막 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도 손도 되지 못하는, 물을 끼얹어도 이미 그 불들이 활활 타오르서 다 태워져가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모습이? 근데 저들은 그 모습 속에 지옥을 본 거예요. 죄범한 인생이 궁극에 가야 될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생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도 그 예배실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여기저기 흐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신 거예요. 저들이 바라본 것, 그것은 그 안에 자신들의 모습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안타까이 발을 동동 굴렀던 사람, 이제는 예배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모습들을, 그때 성령이 임하시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시면서 저들에게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한 분은 그런 깡패 두목으로, 조폭의 그 두목으로 붙잡혀서 들어온 분인데 목사가 되어지는 그 전환점이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장로님의 사위가 되는 그런 법과 법대에 나와서 고시 준비를 하는 그 친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될 그런 디렉션을 발견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가난 동군학교에,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혹시? 용기 장로님이신데 성을, 김용기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의 사위가 되어서 그 땅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나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빌딩이 무너진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 달, 두 달, 그 돌들을 정리하면서 소방관들, 그 정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근데 여러분, 두 달이 흐르고 세 달이 흘렀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숨이 이어지고 있는 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구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 가정의 기쁨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던 모든 국민들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폐허 더미 속에, 그 끈질긴 수국 끝에 한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아들이라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그것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애씀과 노력을 멈추시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토를 회복하고 사탄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보다 값어치 있는 귀한 사역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사역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십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얻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헐벗으셨습니다. 굶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홀로 담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그 옷들이 벗겨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못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기를 결단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그 썩어 죽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바로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하여,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그 수고, 누군가의 그 눈물과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제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과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여기에 오기까지 그 눈물과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민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 순교의 피를 머금고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19세기 말 캐나다의 존 맥킨지 젊은 신학도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20대 중반의 나이. 어느 날 이 한반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민족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찾아가서 이 한국교회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캐나다 장로교회는 시절은 그 선교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맥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나눕니다. 그때 여러 교회가 동참한 그 동참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1893년 그가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낯설은 땅, 물설은 땅, 한국의 이 땅, 조선 땅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젊은 신학도, 젊은 선교사의 그 열정과는 다르게 불가능해 보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이 땅의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울릴 수가 없지요. 그 한복, 그걸 입고 또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선교의 그 기행에 보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사람들의 많은 그 전도의 툴로서는 사용되어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쫓아다녔다고 하니까
그들과 똑같이 먹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고추장과 된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버러와 치즈만 먹던 사람이 고추장과 된장을 매일 몇 끼마다 먹으려고 노력하니 속이 타는 겁니다. 불이 나는 겁니다. 자, 몇 해 지나서 그 위장에 탈이 나고 맙니다. 큰 탈이 납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여름날 밭에 나가 일하는 그런 조선인들 보면서 자신도 함께 일한다고 익숙하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그 한국 분들과 똑같이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서울에서 전해들은 언더우드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와 치즈와 우유와 설탕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는 맥켄지 선교사는 그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여러분 20대 중반의 아이들이라면 저희 자녀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익숙함을 떠나서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알고 간 것 아닙니까? 죽음을 작정하고 간 자리가 아닙니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운 시간들이겠습니까? 맥켄지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그 케이크를 입에 머금으면 도저히 자신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을 그 마음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보내온 선물들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눠줬다고 합니다. 우유와 설탕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날은 입에도 되지 않는, 오히려 더 많은 고추장과 된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사병으로 고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신 착란까지 오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임종, 이름 없이 황해도 솔레 마을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늦게 전해들은 캐나다 장로교회는 황해도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함경도, 원산, 황해도, 솔레에 교회를 세워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미리 되어라는 책에 나오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130여 년 전에 영국의 하나바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냅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시절은 중국 땅에 먼저 도착했는데 그 중국 땅에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조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들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시급한 일인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땅에 갑니다. 바로 그것이 대동강변에 나타났던 이유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돌아가면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만 보면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관군들이 그 배를 발견하고 배에 다가 불을 지릅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가슴에는 한문 성경책을, 그 성경책을 준비한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요. 헤엄을 쳐서 엉금엉금 대동강변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뽑아 들고 목을 치려가는 그 관군들에게 그가 준비한 고백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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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칼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그 한문 성경책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피 맞아, 그 칼 맞아 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외쳤던 예수. 그가 생명을 바쳐서 준비하고 훈련받고 준비한 그러나 그 한순간 그 예수를 고백하는 그 외마디 외침으로 끝나버린 선교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아들었던 사람, 그 성경책이 전해진 손길마다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끔 목회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또한 제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들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못하셨는데 저에게는 늘 언제나 전도, 복음 전하는 프론라인을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아버님의 저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1월 달은 북방 선교입니다. 중국 땅, 러시아 땅, 그리고 북한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로 한 2주의 시간들을, 여름에는 교회와 함께 나가는 땅끝까지 선교를 위한 교회와 함께 나가는 선교에 단임 목사 당연히 마땅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중국에 이제 심양에 또 계속해서 선교하고 사역했던 것도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뭔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온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저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그냥 내보냈는지는 아마 그날 제가 인상이 더러웠는지 공안실에 취조를 받는데 별 취조도 아니었어요. 물도 잘 주고 그때도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나도 이제 공안실에 끌려가는구나. 거기서 단기 선교 갔는데 여기서 막 맞고 고문당하고 이제 나한테도 훈장이 붙나 보다 했는데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 그 기다리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타고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 2주 반의 시간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이게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선교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순교지,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모국 안에 있는 순교지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가고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고백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그 첫 번째 출발지가 양화진이었습니다. 신대원 때도 찾아간 적이 있고 가끔가다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만 이민 목회를 하면서는 갈 수 없었던 그 자리, 거기에 비석에는 선교사님들의 인생 이름들이 적혀져 있고 또 그 이름이 없는 무명의 비도 있습니다. 그 비석들에 그들의 구령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에 대한 비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 무엇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초계같이 그 생명을 버리면서도 이토록 저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어갔는가. 그곳에는 어린이들의 무덤도 있어요. 옹기종기 어린이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낯선 이 땅에 와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굶주린 그 배에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은 저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더 하나라도 아껴서 사용하려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나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랫목에 굶주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풍토병에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선교의 그 자리를 멈추지 않는 선교사들의 마음들, 그 자녀들을 묻으면서 갈등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런 희생의 피 위에 모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피를 타고 이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진 핍박으로 흩어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피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날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그 사이에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사명과 명령,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식구들, 늘어가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구제하는 일에 직분자를 세우고 그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 일들로 채워갔지만 정작 그 부흥 속에 잊혀진 주의 명령,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께서는 보고만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진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환경이 순탄하고 평안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잘 되어가면,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게으르고 나태해지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모진 핍박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커다랗게 타오른 그 불길이 고난의 방망이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타오르던 불길에 고난의 방망이를 내리치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이, 불똥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똥이 튀는 그곳에, 불길이 튀는 그곳에 또 다른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이제 흩어졌던 익명의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자리마다 저들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름도 없습니다. 문명의 평신도 크리스천들입니다. 문명의 선교사들입니다. 문명의 섬김 이들을 통해 안디옥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복음 바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 바로 믿기 위해 저들이 흩어졌던 그들,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명예도, 그래요, 재산도, 그 기업도 모두 다 버리고 달려왔던 그들, 왜 그들이 그곳까지 왔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내 가정에 이 어려움이 있는지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우겨싸임 속에 그들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리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 안에 계신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삽니다. 이제는 매맞아도 좋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 고생을 통하여 얻었던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어떤 고난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이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 이북 땅을 사랑한 줄 저는 믿습니다. 유교가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의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예루살렘에 이끌어지는 평양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예배하는, 그래요, 그런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처럼 그들 안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그들은 남아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비난 간 곳마다 예배하며 저들이 세운 천막교회가 우리의 모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들을 감당했던 교회들의 이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선교사, 사도 바울이 탄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쫓겨간 곳, 도망간 곳,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 2세기, 3세기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사람들, 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바로 그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그래요, 그들의 가족마저도 그들의 직장, 사업, 기업을, 명예를 그 복음과는 바꿀 수 없었던 그들이 달려간 곳이었기에, 그 값진 희생이 있는 그곳에 남은 것이라고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밖에는 드릴 것 없는 그들이 드려진 그 생명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불길을, 복음의 불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희생하기를 꺼리는 자는 이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우선된 자들, 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이 재단에 묻습니다. 진작에 묻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 주느냐, 무엇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그 분주함과 아픔들과 안타까움을 목회자로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만큼 비틀거렸으면 됐습니다. 이만큼 이 땅에서 조롱받았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 그런 가십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은 웨이스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 아틀란타 땅을 원하십니다.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곳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승훈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스케이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다. 이만큼 짓밟혔으면 됐습니다. 이만큼 침뱉음을 갖고 수치를 당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주의 삶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도시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 하나님이 이 재단을,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불쏘시기로,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 오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죄마저도 남기지 않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은 바로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해 목숨 건 자들, 피 흘리는 자들을 이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우겨싸임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여러분의 이름들이 짓밟혀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 재단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이 황무함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